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78쪽 레위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의 양이 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함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는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산책 20번째, 오늘은 레위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레위기 여러 곳에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먼저는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의 위임식, 그리고 세워진 제사장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면 이 내용들은 다 성전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잘 보면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장례가 발생했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제사장이 결혼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을 보면 특히 대제사장이 결혼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에 해당되는 23절까지를 보면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잘 보면 레위기 21장은 성전이 아닌 장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의 신앙, 성전 안에서의 생활, 이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하는 그런 처신은 그런 성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서 혹은 예배 드릴 때만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삶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쫓는 삶입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 딸, 형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 다시 말하면 가족이죠. 제사장의 가족 외에는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 외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지는 후기 유대 전승의 내용을 보면 시체로부터 2m 안에는 그 안에 있으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고도 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일반 백성들은 보통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러 못 나가요. 그렇게 7일이 지난 후에 일정한 정결 의식을 거치면 그때 비로소 정결해져서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아예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 외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제사장에게 일반 백성보다 매우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다루고 계심을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엄격해집니다. 자,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그의 부모인 경우라 할지라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대제사장은 형제는 물론이고 부모가 사망했어도 대제사장 자신의 부모가 사망했어도 그 시신을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죽음에도 대제사장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시체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모든 죽음, 심지어 부모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생명을 쫓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아닌 언제나 생명이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상을 당하면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게 되면 목회자가 그 장례를 집례하지요. 목회자가 왜 장례를 집례할까요? 단순히 상을 당한 성도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성도가 당한 슬픔, 성도가 당한 어두움만을 함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해서 드리워진 그 어두움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빛을 비춰주기 위함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 죽음으로 인한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소망, 그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상을 당한 성도의 슬픔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와 소망, 그 승리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장례를 진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어둠이 밀려올 때, 어둠이 막 몰려올 때, 죽음의 그림자와 부정적인 삶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을 덮쳐올 때 저와 여러분은 외칠 수 있습니다. 또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이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나오는 말씀, 5절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을 베지 말라고 하시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상을 당한 경우에 애통함을 표현한다든지 자신의 신들이나 또는 죽은 자를 위로하고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관습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과 그리고 소망과 이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가고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 있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 그런 빛의 사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결혼에 대한 태도입니다. 결혼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결혼할 때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을 당한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특별히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하고만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통의 순수성입니다. 혈통의 순수성입니다. 지금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세습직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이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이라든지 이혼한 여인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 그 자식의 혈통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의 자손은 아론의 자손임이 분명한 그런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의 자손도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줄 알아야 된다,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9절을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한 짓을 넘어서 이방 신전의 창기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의 아버지 곧 제사장을 속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몸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직접 불에 태우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우라 하는 것인데, 제사장의 집안이라면 그만큼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라,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결혼할 분들 또는 자녀를 결혼시킬 그런 성도님들은 그만큼
분명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간구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을 꼭 열매 맺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성격 맞으면 되지 뭘 그렇게 믿음을 꼭 따져야 되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속 좁게 꼭 믿음을 따져야 되나? 오히려 안 믿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학창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에 그 여자 동기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그런 동기였는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과.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동기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본인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했는데 그 남자분이 남편 되는 사람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결혼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한 2, 3년 지나서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길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만났을 때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랐어요.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도대체 얘가 신앙이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그렇게 됐더라고요. 신앙으로 인한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던지. 남편과 그것이 조율이 안 되면서 그때 얘기가 그냥 남편하고 맞춰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복된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룬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점점 더 죄악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더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의 깊이를 떠나서 신앙의 깊고 얕음을 떠나서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나의 가정, 나의 자녀만은 믿음의 가문을 꼭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일까요?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이죠. 제사장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즉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고 제사장이 받는 음식,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나 생활비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으로서는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설 수 없는, 즉 육체에 흠이 있는 12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예를 들고 있는 이 12가지 예를 잘 보면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그런 흠 있는 짐승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 또한 온전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그 흠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흠없는 온전한 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흠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 그 제물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는 흠없는 제물, 그 짐승이 흠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그 흠없는 제물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흠없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흠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그 제사장들처럼 흠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흠없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 불가능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15절도 보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다. 23절 끝을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인격, 무슨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 없을 겁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온전하고 흠없게 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희망입니다.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으로 더욱 견고하고 신앙으로 더욱 분명하면 오히려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불확실하면, 그게 불확실하면 오히려 걱정도 많고 불안하고 마음도 삶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흠없고 온전한 자로 분명하게 서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평강과 소망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정과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죄된 이 시대 속에서 흠없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흠없는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그런 승리하는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그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저희가 바로 구약의 제사장,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추구하게 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기뻐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저희들 스스로 온전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기에 그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시대를 흠없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